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본문에는 먼저 판결 흉패라는 제사장이 갖춰야 될 그런 복식들 가운데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 판결 흉패는
에봇과 관련되어져서 하나의 세트와 같은 그러한 품목인데요. 에봇의 가슴 부위에, 그래서 이제 흉패라는 말을 쓴 거죠. 에봇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중요한 그런 용도를 가진 그러한 복식인데, 크기가 가로와 세로 각각 한 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각각 한 뼘 정도 되는 크기로 에봇과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에는 금태에 물린 12개의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쯤 되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딱 어떤 느낌이 와야죠. 네. 12개의 보석들이니까 그 각각의 보석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겠죠. 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펜이나 먹물 같은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장에 새기는 방식으로, 즉 도장을 만들 때 새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직접 새기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왔을 때에 제사장을 바라보면 거기에 자기 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은 2번씩 새겨져 있겠죠.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에봇 어깨 받침, 거기에 호마노가 2개가 있었죠.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하나씩 호마노가 2개가 있었고, 그 2개니까 각각 6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와서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들이 금태에 물려서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한 각각 한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모두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호마노 2개와 12개의 보석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2번씩 각 지파의 이름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흉패는 위쪽으로는 이 에봇의 어깨바지에 금 사실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허리띠에 청색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에 딱 붙어 있는 하나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사슬과 청색끈에 있어서, 자, 위로는 금사슬, 아래로는 청색끈으로 에봇과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그런 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흉패에는 2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자, 우리가 그 호마노의 그 어깨 받침, 어깨걸이, 거기에 붙여놓았던 이 호마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의 돌, 기념의 보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마찬가지죠.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기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즉 흉패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이 흉패가 가슴 쪽에 있는 그 2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게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사장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말씀을 환상이든 혹은 귀에 들리는 소리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판결인 거죠. 판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자, 판결 흉패를 제작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겹. 자, 그럼 왜 두 겹일까? 앞에서 볼 때는 뭐 한 겹이든 두 겹이든 12개의 보석만 보이겠죠. 하지만 이게 두 겹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한 겹과 두 겹을 서로 이렇게 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공간, 즉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위아래는 이렇게 마감을 했을 것이고 이 양쪽 옆으로는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 판결을 하는 두 개의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만, 정확한 모양이나 정확한 구체적인 그러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실, 색깔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수를 놓았을까? 어떤 문양을 만들었을까? 예를 들어서 석류 모양을 만든다 할지라도 10명의 사람에게 석류의 모양을 자수를 하라고 이렇게 실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제각각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석류의 특징을 살리겠습니다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써 설명된 이 제사장의 복장들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결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을 넣는데, 아마도 지금 정확하게 그게 어떤 재질이며 어떤 색깔이며 어떤 모양이며 어떤 크기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해본다면 우림과 둠밈은 아마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 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돌이었을 거다. 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약돌 같은 이 정도 되는 아마도 이제 5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러한 동전이었을 가능성이 그러한 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돌멩이였을 가능성이 크고 색깔이 서로 달랐을 거다.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깔의 돌이라면 그걸 뽑았을 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짙은 색이면 하나는 밝은 색, 예를 들어서 하나는 검정색 돌이면 하나는 흰색 돌,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그래서 예스가 만약에 흰 돌이면 노가 검은색 돌이겠죠. 즉 예스가 우림이면 노는 둠밈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판결을 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방식이죠.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쪽에 보관을 하고 항상 그것을 소지하고 성막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흉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그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역할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고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로 끌어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 예배의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은총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곧 예배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두 번째,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사장의 겉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에봇을 받치는 겉옷,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에봇을 받치는 겉옷. 그 얘기는 뭐냐면 에봇 안쪽에 입는 옷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복식을 보면 맨 바깥쪽으로는 에봇이 보이고 그 에봇의 가슴 쪽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흉패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에봇의 허리에는 띠가 있겠죠. 에봇의 어깨바지 쪽에는 두 개의 호마노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슴 흉패 앞쪽에는 12개의 보석들이 있고 그 호마노, 두 개의 호마노와 12개의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판결 흉패, 가슴의 흉패 안쪽에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죠. 그리고 그 에봇 안쪽으로 겉옷이 있고 그 겉옷 안쪽으로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이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옷, 그것만 입고도 다닐 수 있는 옷인데 그것은 반포 속옷, 곧 줄무늬가 있는 속옷이고 옷이고, 그 다음에 겉옷은 청색으로만 되어 있는, 즉 파란색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 겉옷은 목 부분이 뚫려 있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복장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에봇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가 아니라 이 어깨 부분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도록
어깨에 바지를 두어서 멜빵처럼 이렇게 연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겉옷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맨 아랫부분, 겉옷의 끝자락, 그 부분에 문양을 놓는데 석류 모양의 디자인을 해서 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석류 문양 사이사이로 금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 자, 금방울 소리가 나면, 그 금방울 소리가 나야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그 회막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금방울의 소리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겠죠. 뭐 금방울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왜 그 겉옷에 달린 금방울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방울을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장의 복장과 관련해서 가장 작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또 뭐 호마노 보석, 또 판결 흉패,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그 겉옷의 맨 끝자락,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복숭아뼈보다 조금 위쪽에 뭐 종아리 좀 그 정도에 위치한 그런 아래쪽에 금방울이 달려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방울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겉옷을 만들 때에 금방울을 달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들의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거둬가지 않으신다. 징벌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나 더하지도 말고 무엇을 하나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순금으로 만든 패가 등장하죠. 제사장의 복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말이라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 자, 여호와께 성결. 금으로 만든 패에, 순금으로 만든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제사장의 관, 곧 모자, 이에 붙이는데 어디에 붙이냐면 이 이마 쪽, 그 관의 앞부분에 붙이는 것입니다. 옆이나 뒤가 아니라 이마 쪽에 있는 그 관의 앞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순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마에 위치한 그 관에 붙이게 하셨을까? 자, 이마는 보통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를 꼽자면 그 이마가 대표적인 위치죠. 물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습니다만 보통 눈을 많이 보죠. 그런데 눈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 패를 붙이면 앞을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엇인가를 붙이기에 딱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마, 그 다음엔 가슴. 그렇죠?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들을 붙이라 하신 이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는 뭘 붙이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 자, 이것은 제 상상이고 제 추측인데 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순금패를 붙이게 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축이든 곡식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져온 그런 가축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에게 건네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에서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올 때 자기의 그 정성껏 준비한 제물과 그 가축이든 곡식이든 이것을 드릴 때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겠어요? 얼굴을 보겠죠. 얼굴을 보는데 그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보는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 성결한 마음, 더 거룩한 마음으로 그 자리가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면 또 사회적으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의 이마에 눈에 잘 띄는 그 이마의 위치에 그 관의 앞부분에 그것도 황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패에 새겨진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보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여기에 나온 목적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라 하실 때에 그 용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순금패를 붙인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성결한 공동체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유지시키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 패를 붙인 제사장 본인도 늘 모자를 쓰면서 관을 쓰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제물을 제사장의 손에 건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속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는 6가지 복장이 요구가 됐죠. 에봇, 그리고 그 안에 겉옷, 그 안에 반포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또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 그리고 허리에 띠는 띠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한 가지 복장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더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로 만든 속바지. 이 배로 만든 속바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내의가 되는 거죠. 일종의 팬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속바지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반바지 같은 그러한 길이가 되겠죠. 조금 긴 반바지 같은. 그 용도는 뭐냐면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막에 나아갈 때나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가까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입은 반포속옷, 겉옷, 에봇 이런 것들이 전부 바지의 형태가 아니라 치마의 형태입니다.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전통적인 복장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로써 제사장의 복장 규정에 대한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규정들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복식들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출애굽기 더 후반부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반복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런 복장들을 갖춤으로써 성별된 자가 되어라, 분별되고 분리된 자가 되어라.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죄와 분리된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께 성결함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번 드려야 되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 피의 제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이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삶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성결한 삶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생명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